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다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우둔한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제9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 5장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해 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의 기초, 그 원천적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먼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권고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실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잘못된 길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땐 정말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죠. 만약에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그렇다면 아마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헛된 말로 속임에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헛된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살핀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더러운 것에 의하여, 음행에 의하여, 탐욕에 의하여 오늘 그러한 삶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한 단어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불만족의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도파민은 우리의 뇌에 이 신경세포들의 한 역할을 해주는 분비물로서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도파민이 사라지면 어떤 의욕도 가질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음욕과 더 많은 욕망으로 인하여 적은 도파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을 잃어버리고 오늘 작은 만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더 자극적이고 더 극적인 무엇인가를 탐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깊은 자극이 원하게 되고 그 자극이 올 때만이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그렇게 다가온 만족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그 척도가 떨어지고 도파민 분비 한계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급격한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또다시 더 깊은 자극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상의 잔잔한 기쁨,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평안의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20분, 30분으로 축약된 내용을 보고 해야지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젊은이들 보니까 이제는요, 그 20분, 30분도 긴 거예요. 1분, 2분짜리 쇼폼이라 보여지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해당되는 컨텐츠에 사람들이 몰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더 깊은 자극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여러 형태의 삶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결과들은 많이 등장하죠. 쇼핑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또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고, 또 관계에 몰입하게 되고, 오늘 더불어 이 미디어에 사람들은 중독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성경을 좀 돌아가 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그렇게 될 때 이로 말미암아 그런 헛된 말에 빠져들 때 더 큰 욕망에 부채질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자극되어질 때 허망한 것에 목표 없는 것에 함몰되어져 갈 때 그때 결과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임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교과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란 인간이 감정적으로 격분하는 그런 진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실 진노는 심판의 또 다른 한 단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 진노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왔을 때 그 진노를 받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작은 감사들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더 허망한 것에 매달려지는 거예요. 헛된 말이란 말의 의미는 목표 없이 결과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룬 것 같지만 금방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 로마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또요, 28절에 오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더 할 수 없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또 노력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볼 때 어쩔 수 없어 어때요? 그저 내어버려두는. 어쩌면 소극적 진노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애달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막 격분해서 오늘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개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그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란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교과에서 더 살피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에 대하여 또한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해요. 어떤 자들과요? 예, 그러한 자들과 그러한 헛된 말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것과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이 두 문장의 표현의 본질적 의미는 동행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된 욕망에 오늘 우리의 삶이 빨려들지 마시고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여기 말하고 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또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말. 그 사람을 좀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곳으로, 더 즐거운 곳으로 함께 가기를 열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의 빛의 자녀들로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쁨의 동행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거짓된 말에 오늘 열매 없는 일에 우리의 삶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